오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또 무더워져서요. 어제는 또 비가 와서 저 위에 옥상에 이렇게 우리 천막을 쳐놨는데 그게 지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또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를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가 아이들의 엄마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거짓말로 다 잡아먹죠. 그리고 엄마 흉내를 내서 또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큰 위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에다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빌지요. 그럴 때 다행히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동아줄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호랑이가 그래, 하늘에다가 빌면 동아줄이 내려오니까 나도 그 동아줄을 붙잡고 이번에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근데 호랑이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그 붙잡는 동아줄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제 그 죄수의 그런 어떤 몸으로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란 이 배를 타고 다니는 머나먼 항해와도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해와도 같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줍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잔잔한 바닷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랑도 일고 또 거친 비바람도 몰아칩니다. 또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바다를 향해 이 항해자는 묵묵히 그렇게 배를 몰고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더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선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먼 길을 배 타고 가는 항해의 길에 비유한다면 우리들도 모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갔던 그 배와 같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암흑과 때로는 그런 어떤 폭풍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염원마저 없었더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 있었든지 그 배에 탄 사람이 살 희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배를 타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배를 잘 타지 못하죠. 날씨, 바람, 기후 이런 기상 상태가 좋을 때는 배는 출항을 합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고 또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우리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은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직감했는지 그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방식이 죄수의 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시돈과 구브로 해안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보면 그 가운데에 구브로 섬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섬이 보이죠. 근데 그 섬은 반드시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이렇게 거쳐가는 곳인데, 그 지중해인 이 길리기아와 밤발리아 바다를 거쳐서 이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이 루기아 지방의 무라성의 한 항구에서 이 로마로 가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 배로 갈아타게 되죠. 그래서 배가 무라성을 지나서 니도를 지나 이 그레데 미항이라고 있는데, 이 그레데 미항은 바로 이 여기 여러분들 그 가운데 보시는 섬, 그 섬에 그 그라데 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하자 이렇게 바울이 제안을 해요. 근데 선주와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해서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미항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이 베닉스가 겨울을 지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고 고집하며 떠납니다. 자, 그게 바로 27장 8절과 11절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0절인가요? 자, 27장 8절에서 11절인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9절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 먼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레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을 때 선주와 백부장은 아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베닉스가 더 좋기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빨리 떠나야 하는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레데 미항에서 지내자 하는데 거기는 좀 지내기 불편하니까 좀 더 좋은 베닉스, 베닉스에서 우리가 지내자, 그렇게 또 이렇게 선주와 또 항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항구가 좁고 또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선주의 말대로 그 떠나는 날 아침에 여러분 순풍이 붑니다. 날씨도 맑고 바람도 잔잔하고 배가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로 쫙 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역시 안전한 항해가 될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때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잘했구나. 역시 노련한 전문가의 말이 맞아. 역시 선장이야, 선장. 역시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 하며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순풍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없이 안전한 항해가 될 거라고 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과 15절에 한번 봅시다. 자,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까지 항해하였더니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안전한 항해가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시련과 환난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원하는 목적지대로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자 그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풍랑 때문에 이 배가 밀려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급한 이 해류에 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침몰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을 썼을 때는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경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이 선주의 말을 믿고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레데에 있을 때 항해가 위험하니까 출항하지 말자고, 물론 불편하지만 여기서 우리 기다렸다가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이러한 이 권유, 사실은 이 선주나 그리고 또 선장이나 또 항해사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한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나는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이 배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항해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다에 있어서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였어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배에 대해서 모르는 이 바울보다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도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레데 향해서 머무르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결정하고 나서 어땠다고 말씀을 보니까 순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경험을 의지해서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잘 가요. 인생의 그런 어떤 순풍으로 인해서 인생이란 어려움 없이 잘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라굴로 나오는 광풍이 얼마나 거셌든지 배가 침몰할 지경이었어요. 그들이 다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 의지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순풍을 단 것처럼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경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판단이 여러분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는 걸 말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문가의 충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장로님, 제가 전문가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재직회 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경험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진 상식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목사님, 기도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진 이 은사가 있어요. 나는 이 건축 분야에 잘해요. 하나님, 나는 이 보일러 시공하는데 잘해요. 하나님, 나는 또 이게 차량 구입하는데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지혜를 보탤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작정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집사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 일은. 저도 어떨 때는 가끔씩 교회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오케이를 해야지 더 합니다, 사실은. 사실 제가 고집이 있어서 제가 혼자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어머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또 우리 아내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사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실패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요. 참 신기하고 마음에 뭐냐면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기뻐요. 저도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처음에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정말 좋았어요. 교회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그때 못했었어요. 전혀 개척에 대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또 교회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2020년도 10월 30일 10시 반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이 로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교인이 몇 명이래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 때 있는 교인들도 다 나갈 판인데, 그럼 교회 개척하면 반드시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되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성도가 없어도 나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2명의 성도님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감동이 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재직회가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재직회도 만들어질 것이고 공동회도 하게 될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자의 말을 믿습니다. 왜요?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는 거죠. 그들 모두는 자기의 상식, 경험, 지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죠?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이유가 뭘까요? 눈에만 보이고 자신이 판단한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지 못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기를 원해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태산 같기도 하고 험난한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신다니까요. 이 세상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모든 문제와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인생 문제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선장의 말을 듣고 가야 될지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풍랑으로 배가 14일을 표류합니다. 선원과 승객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자, 며칠 전에 바울이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님이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근데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대출금 갚아야 되고 지금 차압이 들어오고요, 막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한 바람과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은 말할 수 없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러분,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이 가까운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암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초에 걸리면 그 배는 깨어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선원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직감을 합니다. 암초가 어디 가면 있다는 걸 이렇게 압니다. 그게 뭐 한두 번 가는 길도 아니고 평생을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일부 선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육지로 도망치려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면, 자, 29절과 30절인데 한번 볼까요? 29절과 30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선원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려고 지금 뭘 내린다는 거죠? 거룻배를 내리지 않습니까? 거룻배는 이 배, 큰 배에는 이게 보조배가 있어요. 네, 그 보조배로 이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암초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라도 살려고 거룻배 구명정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선택과 판단이 옳아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런 어떤 반대되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31절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31절 봅시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보십시오. 지금 거룻배를 내려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 거룻배 내리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배에 있어라. 여러분들, 지금 이 암초에 걸릴 상황이고 큰 파도에 의해서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이 도망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배에 남아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이번에도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백부장은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괜히 선장 말 들었다가 베닉스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어디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미항에 있어야 되는데 베닉스로 온 거예요. 그런데 베닉스로 왔다가 괜히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룻배를 떼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32절. 자, 없나요? 그리고 29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암초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거룻배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거 모든 것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탈출 방법인 이 거룻배를 포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거룻줄을 끊어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룻줄을 끊어야 삽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거룻줄이 아닙니다. 거룻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룻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줄 만한 작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름대로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능성만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0.00001%라도 내가 붙잡을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데 왜 성도들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는데, 요즘 인터넷 방송 때문에 교회 잘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라도 요즘 목사님은 못해요.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직장에 가서 만약에 이 코로나 교회에서 걸렸다가 직장에 오면 나 직장 잘립니다. 근데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러면 인터넷 방송이라도 잘 들어야 돼. 또 하루생활 말씀 나한테 보고해. 몇 장 읽었는지. 저녁에 기도했는지 나한테 보고 보내. 안 해요. 왜냐하면 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는데 집에 들어오면 자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무엇이 방해하는 거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룻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환난이 오면 일단은요, 내 돈 의지해보고 지혜도 의지해보고 또 사람을 의지해보고 또 상담받으러 가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너 자신을 의지하라 만들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망해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처음에는 숱한 돛을 단 것처럼요 잘 갑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룻줄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끊어내는 게 쉽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미련,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또 싫어하지요. 막 투덜거리고 짜증 부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삽니다. 나머지 세상의 모든 줄은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 썩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 미리 끊어놓는 게 좋죠. 근데 그 끊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싫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만 주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고, 썩은 줄을 붙잡다가는 죽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온 위에 나오는 동화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호랑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성으로 인해서 썩은 줄이 사망의 기름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그 썩은 줄을 끊어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썩은 줄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 결혼 반지 있는데, 거기에 큰일 났다. 야 우리 그거 부동산 계약서 있는데,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뭘 된 겁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 교만과 불순종의 거룻줄을 끊어내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면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의지했던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삽니다. 소유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다가 여러분들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 27장 25절인데, 자, 27장 25절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도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도리어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까지 서야 할 그의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27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왜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명으로 삽니다. 지금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두려웁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 바울로 인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풍랑이는 바다가 그 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켰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배는 깨어져야 됩니다. 배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생명을 지켜주고 평안케 할 세상의 보호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져야 됩니다. 담대히 풍랑이 있는 바다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이 풍랑이 있는 바다는 오히려 은혜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를 통해서 배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배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가 깨어져야 삽니다. 어설프게 의지하고 희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교만의 배를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깨어져야 삽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져야 하고, 욕심이 깨어져야 하고,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는 바다가 되십니다. 드디어 바울의 배는 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배가 깨어졌습니다. 자, 우리 반주 준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선원들이 그 배가 깨어졌으니 지금 풍랑이 이릅니다. 그 바다에 지금 선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죽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다 죽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깊은 바다에 빠지면, 풍랑이 일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굴로와 같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일독운동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기도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학교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요 1000명도 안 모입니다. 100명도 안 모여요. 그럼 그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모일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건져낼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살았던 게 이유가 뭘까요? 말씀 사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초기 부흥의 운동은 말씀 사경이었어요. 2주 동안 밥숟가락 듣고 이불 보따리 들고 그렇게 와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 80년대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풍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내미는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풍랑에 들어가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안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배에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풍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신앙과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가치관도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멋진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깨어져야 될 것은 깨어지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영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 날 또 퇴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또 김정아 집사님 또 오늘도 옆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영이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병실에 있는 동안 또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영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축복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우리 예영이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